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중요한 일인지 또 한 번 더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삶의 밝은 빛이 되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 가운데 영원하게 밝혀줄 그 빛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하늘에서 찬란하게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한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시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함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한 번 더.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그 자리 모두 다 일어나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을 가봅시다. 저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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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악의 수리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악의 수를 알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버지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좀 더 퇴색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그 예배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말씀 듣습니다. 그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넘치게 흘러가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이곳 가운데서 주님 울려 퍼지는 이 찬양과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지 속에서 때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이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진정 축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과 날짜와 연한을 만드사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장중 안에 있게 하시고 2023년도를 뒤안길로 보내며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하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욱 주님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숙을 통하여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며 베푸신 은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만 높이는 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이 시대의 영적 횃불을 높이 들고 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 헌신하신 모든 것들을 위해 축복하시며 안디옥 교회를 주님의 친밀함 속에서 치리하며 가르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일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봉사로 교회 각 부분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조정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힘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173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다 함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합시다. 다 읽으셨나요?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읽읍시다. 내일이 끝이래요. 예, 내일까지가 우리 30일 캠페인입니다. 그래도 이번 세 번째 책이 좋다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은데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일까지 최선을 다해 읽어주시고, 혹시 다 못 읽으신 것이 있으면 또 이제 쉬는 날이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계속 있으니까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물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10대 이상 성도들, 또 10대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을 종합해 보니까 바로 이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지금 보시면 저기 핸드폰 보고 계속 핸드폰을 봐야 되고요. 가방에 노트북을 가져다녀야 되고요. 아이들이 뭐 어딜 가든지 이렇게 꺼냈다 닫았다 합니다.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보면 사람들이 예전에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어른들 이렇게 신문 보거나 이렇게 주무셨는데, 요즘에는 그냥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북목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이게 요즘 IT가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챙기시고 필수품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것과
이것이 필수품이길 믿습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 PC가 필수품인 시대는 이미 도래했고 더 많은 IT 기기들 또 이런 통신 기기들이 우리의 삶을 정복할 것이고 우리 삶에 다가올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해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여기서 발견되는데요. 이 핸드폰, PC,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사용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온전히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딘가에 접속되어야 하더라. 그 어딘가가 무엇이냐면 바로 통신망입니다. PC는 인터넷망, 와이파이, 또 랜선 여기에 끼워져야지만 지식의 보고에 들어갈 수 있고 자기의 정보를 가져오거나 저장시킬 수 있고요. 핸드폰은 그 와이파이 망이나 통신, SK, KT, LG의 그 통신사망에 접속되어야지만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핸드폰 내비게이션 역시 실시간 정보나 최신 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통신망이 끊겨 있다면 GPS가 위성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지도에 이렇게 점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 지도 데이터가 없어진 곳에서는, 지도 데이터가 다운받지 못한 곳에서는 그냥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점만 움직이는 경우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디에 접속되느냐, 어디에 접속돼서 그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삶, 신앙인의 삶에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접속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본질에 맞는 필요한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하나님은 포도 농부로 표현되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의 생명수액과 은혜를 얻고 그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법, 예수 안에 머무르며 예수님께 거주하는 법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예수님과 접속되는 신앙인의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접속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였는데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발견됩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에서 두 종류의 가지가 발견되는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하겠습니까? 온전히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니, 이것은 사실은 가지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참된 믿음이 없고 형식적인 모습만 가진 사람, 가짜 포도나무 가지, 생명이 없는 조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짜 가지를 붙여놔봤자 원포도나무에서 물광과 채간을 통해서 물과 양분을 받을 수 없듯이 그 가지는 가짜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진짜 포도나무,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 진짜 포도나무 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양분과 생명을 얻고 은혜로 열매를 맺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진짜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길은 믿음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초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은 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진짜 포도나무 가지, 믿음을 가진 포도나무 가지, 진짜 가지라 할지라도, 그런 본질을 가진 존재일지라도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나온 거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실제 원래 포도나무 가지가 아닌 것을 알아보았는데, 실제 포도나무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접속되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원래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잘못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38년도에 장로교 목회자 켈빗 클라크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청일 전쟁 때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 고아가 된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중국 아동 기금이라는 자선 단체를 조직해서 고아인 아이들을 먹이고 그들을 공부시켰다고 합니다. 그 사역이 점점 확대되고 그 의미가 너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어서 그 단체 이름이 기독교 아동 기금으로 고쳐져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 기독교 아동 기금의 전 이사였던 어떤 분이 크리스찬 투데이지와 인터뷰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관, 기독교 아동 기금은 말은 기독교지만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기관의 전 이사였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 아동 기금이 기독교 이름을 달고 활동을 시작한 건 사실이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며 실제로는 돈을 모으는데 급급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에게 더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돈을 모을 수 있을지를 궁리하는 조직이 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2009년에는 이들이 기독교 아동기금이라는 이름을 또 바꾸는데요, 기독교를 빼버리고 국제아동기금이라는 단체명으로 바꿔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클라크 목사님이 세웠다 했지 않습니까? 이 클라크 목사님이 소속된 같은 장로교 목사였던 스완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역시 어떤 전쟁을 보고 자선단체를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전쟁인데, 6.25 때 고아들을 보고 추운 겨울에 고아들이 얼어 죽어 있고 무더기 속에 숨어 있다가 둘이 껴안고 얼어 죽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단체를 만듭니다. 그 단체 이름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컴패션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스완스는 우리나라 고아들과 다른 나라 고아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주고 교육과 복지, 또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목회자로 양성하기도 하고 전 세계의 리더로 키우는데 일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단체를 이끌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컴패션은 초기의 정체성과 취지를 살리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더 효과적인 모금 방안이 없겠습니까? 라며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가 오셔서 경영 전략 전문가께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 예수님, 복음,
기독교와 관련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내용들을 빼십시오. 그러면은 순식간에 몇 배의 모금액이 거칠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예가 있습니다 라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스한스 목사님은 이 제안을 받고 자신들의 목표가 모금액을 늘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초 뒤에 그는 거절했습니다. 초기의 취지와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돕는 것이니 우리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버는 길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내려놓지는 못하겠습니다 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시대에 그 두 개의 공동체 NGO, 기독교의 이름을 달고 시작한 그 단체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제아동기금은 시작한 지 50년 만에 기독교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버렸고, 컴패션은 6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것을 연관시켜 본다면 국제아동기금이라는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고, 컴패션이라는 가지는 끝까지 붙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에게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가 우리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접속되어 있는가? 내가 세상에 접속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가지지만,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지만 세상 속에 있으며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한 번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편안한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새 진행된다는 것을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자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예배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며 내가 과연 예수님께 접속되어 있는지, 내 원래 고향인, 내 원래 본질인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는지, 거기서 생명수액을 얻고 은혜를 얻으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내 가지가 더욱 굵어가고 있는지, 그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가 나고 거기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포도나무 가지인데 현재 우리는 어디에 접속되어 있습니까? 혹시 예배를 멀리하진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가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가지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께 접속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 접속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본질 자체로, 그 나의 아이덴티티만으로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에서, 또 수많은 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 중심이 되었느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었느냐를 돌아보며 예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접속되어 생명 수액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접속되는 것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16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는 권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말씀이 있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역자들이,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선교사님이, 부교역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것을 듣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되고, 개인의 시간을 내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묵상하고 결단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그 모든 과정을 나의 삶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우리 인생의 지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아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할 때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십자가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되게 오래된 단체인데요, 세계 십자가 선교회, 이 단체가 아직도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지난주에도 블로그에 어떤 분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아 세계 십자가 선교회는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의 대표는 안일권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분은 원래 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가였는데 그 회사 생활 운영을 하시다가 눈이 멀게 되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회사를 잘 관리하지 못하니 부도가 나게 되었고, 또 부도가 나면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의 문제, 여러 가지 계약의 문제로 교도소의 수감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눈이 멀게 되고 자기의 기업이 날아가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고 아니면 좌절하거나 비참한 삶, 술과 마약에 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원래의 포도나무 가지, 진짜 포도나무 가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 출소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는 마약 중독자들을 돕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선교회입니다. 이 세계 십자가 선교회 활동이 너무나도 활성화되니까 미국에서도, 한국 전역에서도 마약 중독자를 보내는데, 이들이 그곳에서 활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마약을 끊고 여러 가지 건전한 활동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신앙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치유 방법을 접목해서 나아갈 때 아주 놀라운 체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마약 중독 환자가 이 선교회에서 성경 훈련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성경 훈련을 받아서 성경을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성경이 그 안에 가득하고 말씀을 외우고 익히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항상 기도하고 같이 생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그 마음속에 말씀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그 중독자가 마약에서 자유를 얻었답니다. 마약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는 순간 성경 말씀 대신에 다른 것이 찾아오고 세상의 생각과 정욕과 세상의 쾌락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가 다시 마약을 찾게 되고 금단 증상에 빠지게 되고 마약을 다시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처럼 마약과 악령과
모든 더러운 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이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굉장히 역설적인 이름인데, 제일 많이 세상에서 팔린 책,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라는 타이틀을 영광스럽게 가지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읽히지 않는 책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고 집에 가지고 있지만, 몇 권씩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법이고, 아까 세계 선교회를 본 것처럼, 십자가 선교회를 본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약동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보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방법, 젊어지고 잘생겨지는 방법, 자녀 잘 키우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찾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잘생겨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동안이 되는 비결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뛰어오지 않겠습니까? 또 남성분들 머리가 빠지지 않고 머리가 다시 돋아나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뇌 혈관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다시는 관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교육 방법을, 그 건강의 길을 우리가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의 지침을 주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놀라운 방향의 길을 알려주는 성경책이 우리 앞에 바로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하라고 부탁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접속되는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 온전히 접속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있으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거기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다해 원수를 살리신 하나님, 자기를 거절하는 자에게 먼저 다가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안과 위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감사드리며 사는 삶,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신데 그것은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을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12절에서 더 자세히 나타나는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하라 하시는데,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나의 목숨을 다해 남을 사랑하는 것,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사랑의 지경까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 예수님께 접속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땐,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 기준을 벗어나거나 나와 다름을 발견하거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때 진짜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저 역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랑 없는 내 자신을 보며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 대학 체육교수로 계시던 분이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고를 당해서 체육학 교수니까 몸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저 사람은 병원 안 가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으악 이렇게 막 팍팍 들고 얍얍 이렇게 하는 엄청난, 몸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 하반신 마비, 반신 불급수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되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남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지 못하고 남의 도움 없이는 상체를 일으키지도 못하는, 휠체어에 타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고백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하반신 불수가 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부족했으면 나를 눕히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내가 튼튼할 때는 앞을 보며 세상과 사람만 보았는데 내가 다쳐서 병상에 누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나의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장애자 재활원 봉사자가 되어서 자기도 장애자인데 다른 장애자들을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자들을 도와줄 때마다 그 사람이 꼭 한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복지원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는 이도 있었지만 많은 장애자들이 거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실제로 장애자가 된 교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당신도 우리와 똑같은 처지인데 그럼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도 있겠군요라며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입니까? 이 교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괴롭고 누구라도 튼튼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싫은 창피한 상황일 수도 있고 평생을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 나의 상황보다 다른 사람의 상황을 챙기는 사람, 나의 좌절과 포기해야 될 어려움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지금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매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교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께 온전히 접속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보다 더 중요한 분이세요. 제 기준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기 어려워요. 본인에게 인사하고 계시면 지금 본인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를 사랑하겠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랑,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평생을 다해서 이루어가야 될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접속되며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을 행하겠다는 기도를 할 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사랑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랑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자라나고 있는 진짜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3절 말씀 오늘 보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본질, 우리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예수님 말씀과 가르침으로 이미 깨끗해진 존재, 이미 진짜 가지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 4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접속되어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몇 장 뒤에, 요한복음 몇 장 뒤에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간곡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 붙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매 순간 예수님 중심으로 살며 붙어 있기를 사모하고 실제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예배와 말씀과 교육과 훈련과 교제와 선교와 모든 봉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가지가 되는 삶,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져 나의 인격이 성장하고 나의 신앙이 성숙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귀한 가지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려 예수님 안에 접속되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나의 생명 다해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귀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제재소 직원이었는데, 미국의 제재소 직원이었는데 출근했더니 자신의 책상에 어떤 봉투가 있더랍니다. 그 봉투를 열었더니 해고, 통보도 없이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화가 났고 상관에 대한 복수, 인사처 직원들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나도 화가 났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어 포기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술을 마시고 모든 재산, 가지고 있던 자기 재산을 탕진하게 되어서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데 아내가 그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자살하고 싶어. 나는 지금 삶이 너무 괴롭고 창피하고 원망스러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 나는 모든 일을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잖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삶을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본 거 맞는데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당신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술 먹고 막 이렇게 술주정을 하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고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내가 기도를 해보고 생명을 끊든지 기도를 해보고 불을 지르든지 하자는 결단을 내렸답니다. 그 후에 아내와 함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놀랍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상사가 미웠는데 그 상사가 불쌍해 보이고, 그 상사에 대한 미움과 복수를 원했던 자기가 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고, 나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계속해서 어떤 사업 아이템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내서 조그만 건축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재소에서 일했으니 자기가 배웠던 기술들을 다 익혀서 다 동원해서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건축업이 너무 잘 돼서 5년 만에 자기의 온전한 기업을 부채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속해서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던 도중,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도중에 이런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하면서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니까 좋은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을 가려 그러면 너무 비싸고 적은 예산으로 좋은 숙소를 구하기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제가 그런 숙소, 좋은 숙소를 지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지만 적절한 가격, 호텔보다 싼 가격으로 남들을 돕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었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회사가 바로 굉장히 유명한 홀리데이인이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 접속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려는 자,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너를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너가 나의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터이니 그 모든 것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접속되어 왔으며 지금 어디에 접속되어 있고 앞으로 어디에 접속되어 살길 원합니까?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나의 정욕입니까? 예수님입니까? 2023년이 지나가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 접속되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고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생명의 수액과 기쁨과 환희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접속되며 살려고 노력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진짜 포도나무 가지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을, 예수님과 접속되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사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본질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 예수님께 접속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자리에 뛰어들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속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목숨을 주며 우리보다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예수님 안에 접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어가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결단하게 도와주시사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수액을 받으며 은혜와 기쁨과 환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는 캠페인에 집중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 예수님께 접속되는 비결 중 하나였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가지, 포도나무 살아있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교회 모든 활동에 열심으로 뛰어들게 하시고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를 먼저 찬양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같이 삼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온전히 접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찾아가는 삶 살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변화된 사람답게 예수의 포도나무에 접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와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 접속되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어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30일 캠페인 내일이 마지막인데 끝까지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방향을 잘 찾아 나아가는 귀한 성도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말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날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절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답게 다른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나와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이 모든 연말 시간을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2023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 위하여 우리가 섬길 것을 찾게 하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목숨 다하여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섬김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잡아주시고 그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섬기며 이 교회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부흥하는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귀한 곳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차라리 우리 교회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오니 주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말씀 묵상과 예배와 교육 훈련과 전도와 섬김과 봉사와 성도 교제에 뛰어들게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목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목장 교제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 공부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 현장에 나오게 하시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공예배를 섬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언제라도 사과하는 귀한 성도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캠페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생기를 우리가 녹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연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심을 기도하며 아버지 감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남들에게 만약에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녕교회가 2024년도에는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 뜻으로 나가는 귀한 교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에 더 큰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주일학교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지역의 복음을 전하며 수업과